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제6강 23페이지 양육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전도와 양육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장 다락방에서 가장 강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전도와 양육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얻은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것과 기도 응답받는 것,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다락방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 구원이고 하나님 누리는 거 이게 축복이고, 그래서 또 생명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능력은 바로 기도 응답이고, 이렇게 연결이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누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받은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가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정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신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 배우의 응답의 문을 크게 여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되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응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문이 열려지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귀중한 양육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락방의 핵심 두 가지가 전도와 양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부 이런 건 별도로 안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다락방만 잘하면 다 되고 있으니까. 새신자부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새신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과언을 많이 틀렸다는 자체가 아버지가 엄마가 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말씀운동이 잘 일어나고 있으면 새신자 반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교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고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 이렇게 돼야 되지, 별도로 맞다 양육을 해야 되는, 물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락방 현장에서 모든 새신자 문제 다 일어납니다.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 부분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새신자에게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해방을 줬다고 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해방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누구지요? 사단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에서 여러분 너무 열받치게 만들 때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방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신자에게 다락방에서 꼭 가르쳐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되냐? 믿음 하는데 뭘 믿냐? 열심히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지. 그건 열심이고. 또 경건한 거는 믿음이 아니지. 그건 경건이고. 그렇지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 보고 한 말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 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양자의 영을 위해 주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남으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당신의 영적인 문제와 이 정신적인 문제와 당신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를 동시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습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뤄놓고는 당신을 부르셨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암만 안 좋아도 안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왜 이것을 그러면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귀자라 모여 찾나니.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염려가 생기죠. 구원받았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죠. 말씀을 굳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죠.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자꾸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얻어터지는 거지.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 깨닫게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음.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원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날까지 마실 것이라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만나가지고는 쫙 전달을 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은혜 받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탁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 아이 둘이가 지독하게 아침에 안 일어나요. 저기 우리 아들 안 일어납니다. 아침에. 저거 엄마가 일어나라고 1시간 감질도 안 일어나는 거 있죠. 내가 가서 감 안 질러도 됩니다. 자, 일어나라. 얼떡 일어납니다. 나온다 하면 별 힘쓰거든. 나온다 이러면 얼른 나온다. 그럼 확 씻고 막 똑같은 말인데 일어나라. 하루 종일 아침 내 노래를 불러도 안 일어나는데 내가 사건데 일어나라. 살려요. 왜냐? 말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했냐 다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말씀은 살아고 능력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딱 양육시키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첫 부분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사실을 믿는 당신에게 이 약속을 가진 자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당신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은 당신에게 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당신을 뭐요?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인데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내주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이 성령이. 그렇지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함을 주겠다고 그랬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했죠?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 받는데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뭐요?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자, 약속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렇지요?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새신자에게 잘 알려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사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50만 명의 악령 들려드는 무당은 환상적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실제 돌아왔습니다. 실제 그 50만 명 무당 속에 누가 들어갔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 반대로 구원받았단 말은요, 성경문에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습니까? 오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 얼마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누리도록 새신자에게 똑바로 말해야 되고 다락방에 완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른어른은 얘기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어마어마한 권능이신데 누구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생길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지역에, 인천 지역에, 이 과천 지역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거되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평신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막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왜냐? 목사님이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꼭 부탁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뭐냐? 생명 걸고 하루의 시간 가운데 거의 다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 이 교회 안에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목회자들 괴롭힙니다. 사실은 좀 몰라서 그렇지. 여긴 다 사명자들만 와있어 괜찮습니다만은 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능력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체험한 바 아니십니까? 진짜 이런 거는 이 사람을 양육시키는데 분명히 양육시켜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당신 속에 계신다.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오직 성령 그랬어요. 다른 말 안 쓰고 오직 성령.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했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지. 5장 16절, 17절, 18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뭐 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하여튼 성령의 인도받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역사예요. 여러분 사업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산업의 여러분 배우의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면?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 더 중요해요. 그렇죠? 당신이 교회까지 오게 된 거 기적이지만 지금부터 믿음과 걸어가는 데는 더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제가 이거 깨닫는 날 전도문이 열리는데 응답의 문 전도문 막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닫는 날 사실은 뭐가 없어지느냐? 고민생에도 고민이 없어져 버리는 거 있죠. 고민할 거 뭐 있으면 고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옆에 고민 많은 사람이 많아서 고민이지 아무 고민이 없어요. 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많은 사람 때문에 염려입니다. 그것도 염려지만은 그랬더만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그것도 염려 아닙니까? 그것도 맡기세요. 그래 그것도 맡겼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환난 당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하나님이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시험 받는 그 시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스페볼도 보세요. 자녀 둘 죽고 말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를 세심자에게 꼭 알려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꼭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았다 얼마나 성령 받아요. 실제적으로. 세 번째로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내가 네게 천국 뭘 주겠다고요? 열쇠를 주겠다. 성경 구절을 가르쳐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요?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네가 형제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을 하실 것이냐. 맞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합심해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 앞에 오늘 저녁부터 크게 이룰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육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굉장한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데 성령이 내게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계십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앞에 당하있는 어려움을 나와 같이 계시는 성령께서는 아십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평신도에게 안 가르치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만 해봐야 큰일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흔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 기도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8절에 뭐라고 말했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만큼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다 주려고 했지만은 기도하고 난 뒤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38절에 그래야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집에 돌아가시거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세요. 다른 거 다 걷어차버려. 뭐 달라 하면 다 은가히 달라 하세요. 하나님 그만해 주면 되지 맨날 달라. 우리가 주님께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영광을 돌려요. 저는 더 받을 게 없어.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 주님의 넉넉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내 나라 할 게 없는 거지. 그 대신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이 영권을 회복해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 주시고 물질과 사람을 보내주시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꼭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양육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으려면 말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왕을 만나러 나가는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내 수준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완전히 망인데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앞에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크기가 따라서 그러시고 이 크기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말이에요. 뭘 기도하라 말입니까? 너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특히 아까 말했지만 요한 1서 5장 14절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늘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구절 가운데 다니엘 6장 10절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기도 시간에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하느냐?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워낙 안 하던 체질이 돼갖고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시도하고 그러세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3시간, 3번 기도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내 헤매고 기도 시간, 기도를 하려고 내 헤매야 됩니다. 사람 오는 거 될 수 있으면 막아야 되고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5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려면 완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자면서 하는 거 아침 새벽이라는 그건 오히려 쉬워요. 낮에 있지요. 기도한다는 여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5번 기도가 한 주간 착착착 잘 되는 주간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역사하는 거 있지. 어느 교회 집에 가보면 이 잘 되는 데 있으면 첫째 내가 기도가 잘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이 딱 됩니다. 이때는 막 메시지 막 그저 놀라운 메시지들이 역사합니다. 이 기도가 벌써 안 되면 내가 벌써 힘이 딱 없어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지금 정시기도 이거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해보면 알아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성, 신경, 스케줄이 모든 기도에 안 쏠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사업도 기도 안에서 나오고 계획도 기도 안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모든 일 구상도 기도 안에서 나오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몇 가지 문제 해결되어 버리냐. 설교 문제 해결되어 버리고 다락방 메시지 문제 해결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하는데 방법이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 역사해 줍니다.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정식기도 해가지고 바벨론 장악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 정식기도 해가지고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목이 분명해지면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요? 무시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마 이렇게 기도 안 되면 응답이 안 올 겁니다. 응답이 안 와서 교인들이 막 갈등생이 자꾸 헤매고 그럽니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되어졌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전도하라고 안 그랬고 전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동시에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뒤에 거는 어떤 면에서 증거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육되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그렇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주님이 일하시게 되겠지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요? 사단을 꺾는 권세가 이때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이 이때 이해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은 이때라야 이해됩니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이때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며 그런 능력을 주었다. 그럴 수밖에는 주님이 내게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는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이도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권능 받을 거 없습니다.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라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내 친구 목사님 가면 한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이 오더니 말해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래 진짜 말해봐라. 40일 금식기도 왜 해야 되겠냐 물었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장로들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 장로 박살내라고 기도하면 안 될 낀데 하나님 응답 안 줄 낀데 그래도 해야 된다. 교회가 어려운가 봐요. 내가 부탁했습니다. 손잡고 하지 말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라고 하면 하시고 안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하지 마라. 근데 자꾸 하겠다는 거지.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말해봐라. 장로 박살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금식기도 40일 해야 되겠냐 물으니까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한 거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능력 이미 받았는데 성경을 갖다 대볼까요? 하니까 안 받았다는 거지. 내가 가방에 성경 끄집어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당신에게 준 권능 쫙 다 얘기했습니다. 실컷 듣고 난데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해라고 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경건이 이게 어떤 면에서 문제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이분이 원래 경건합니다. 법 없어도 진짜 사는 사람. 도저히 이런 사람인데 뭐가 또 흘러있어도 주워오지도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뭐 찬물도 조금씩 마시가면 될 텐데 물 먹는 것도 물에도 영양이 많다는 걸 알고 물도 안 먹고 있지. 40일 동안 막 생때 그대로 굶은 거 있지. 40일 굶고 나는데 일어서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 일어서고 있습니다. 참 안 됐대요. 아니 하나님이 40일을 금식한 사람 왜 그렇게 만들었냐? 내가 볼 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경건하지 믿음은 없습니다. 내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다방에도 가면 이 사람은 40분씩 기도할 때 그러면 저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나는 다방 건다 챙겨서 나는 누군가 사악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진짜 어디 가면 사람이 좀 챙겨할 줄도 알아야지.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성령 충만한 거 보이죠. 내가 볼 때는 경건 충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은 전혀 없어요. 요거만한 일 생기면 손도 떨고 이랍니다. 그 무릎 뚫은지요. 사람 너무너무 착한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것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실은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 안양 지역에 있는 과천, 인천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는 사단의 건세는 절대로 결박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해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복음 작게생각 교회는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게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겠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뭘 싸울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죠. 혼자 어디 가서 막 허지허지하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내가 어렵게 말이죠. 하도 몸이 안 좋아서 내 그 차에다가 이 금도 칼을 끄집어내갖고 내가 좀 연습을 했어요. 조금 하니까 못하겠다. 이게 팔이 뭉친 거 있지. 이 상대방하고 같이 해야지 내 혼자서 체조한 듯이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지. 싸움은 언제든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이. 얼마 전에 내 친구 한 번 왔길래 말이죠. 탁구 한번 치자 이래가지고 내가 막 여러 판을 가지고 막 내리 그냥 공격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한 거지. 왜냐면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 싸움을 안 하면 상대가 혼자서 허벅지거리면서 지루해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했는데 상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진짜로 전도할 이유도 알고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기도할 이유도 알고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각도로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 여러 각도로 연구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연구하려면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제일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건 지옥입니다. 그렇죠? 지옥에 대한 수학 내용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지옥에 대한 걸 철저히 연구해야 우리가 예수 십자가부터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예수님 잘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죄입니다. 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안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연구해버려야만이 예수 십자가 능력을 알게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 능력을 알려고 하면 뭘 깨달아야 되냐? 사탄, 요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단의 세력을, 영적인 세력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준들 요거를 다락방에서 성경적으로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주고 귀신 된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무당이로입니다.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살아있을 때 귀신 따라다니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되는 것 같으면 진짜 그럼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것 같으면 자식도 도와주겠지. 뭐 때문에 자식을 괴롭힙니까? 불신자 주고 귀신 되는 것 같으면 살인사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귀신 되고 살인사건 그거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 보였어요. 죽어버리면 가둬버립니다. 신자가 죽어가지고 성령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성령이 따라다니시죠. 맞죠?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악한 영이 따라다니시죠. 요게 딱 죽으면요 흉내 내는 것입니다. 삼촌 흉내도 내고 아버지 흉내도 징그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후손들은 몽땅 망하시고 이것도 모르고 제사 지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면 그 집에 누가 임해요? 귀신입니다. 어떤 집은 그것도 모르고 막 50개 60개 막 줄 세워놓고 이름 서로가 지내면 귀신 총동원주의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알아야 전도하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설을 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며 이때 이 말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도 요한이야. 이제 요한이 직접 받아 한 깨달은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 이 말이 이해돼야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과 16절에서 20절 뭐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야 그때부터 구약의 예수님은 만다고 피를 흘리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짓는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때부터 베드로전서 3장 뭐가 이해됩니까? 18절이 이해됩니다. 이때 뭐가 이해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던, 대속물이란 말은 뭔가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모든 우리의 실패의 대가를 전부 다 갚아버린 것이. 그걸 놓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뭔 말인가 알겠지요? 어마어마한 근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압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강단에 딱 서면, 지표 딱 열면 잘 압니다. 지난 부산에 어떤 분이 하나가 지표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애타게 동원을 많이 했는데, 어디서 했냐? 많이 올 줄을 확실히 믿고, 그 부산의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실내체육관 거기 한 5,0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표를 했는데 몇 명 왔냐? 30명 온 거 있지요. 이 사람 하도 창피하고 그 다음날은 지표를 얻었나고 옆에 교회 빌려 뭐 지하실에 좀 하다 가다. 그런 수도 부러집니다. 여러분이 가는데 사람을 살리고 움직이게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잘합니다. 벌써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은 이 근세를 이길 힘이 있다는 확신을 믿고 가는 사람이 가면 그건 도망가 버립니다. 그걸 모르고 대강 믿는 사람이 오면 겁 안 내고 도망 안 갑니다. 놀립니다. 잘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계기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환자들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자. 아니면 언제까지 하자. 이 사람에게 선언합니다. 왜냐? 그걸 놓고는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요. 마귀가 잘 알 겁니다. 유광수 목사 저거 있는 절대로 안 된다. 가자 이래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잘 되는 줄 알면 마귀가 안 가고 붙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전부 영적인 얘기. 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뭘 보냅니까? 주의 천사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히스기야 임금이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이걸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35절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치니 18만 5천이 죽은지라. 그렇죠? 다니엘이 이걸 알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엘리사가 이걸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이걸 알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엘리사 집 주위에 군대들로 쫙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주위에 군대들로 싸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왕이 군대도 보내고 식량도 다 줍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군대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가 홍해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 옥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주의 사자가 치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지라. 원수를 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면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만 파송하면 좋은 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김일성이 저기 왜 저래 안 죽냐? 하나님이 안 불러가야 안 죽지. 하나님이 김일성이 코 5분만 잡으면 좋은 말 하는데 왜 안 불러가느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이 저기 지금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어버리면요. 이 지금 막 북한문 확 무너집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 훈련 좀 받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김일성이 저 불러가면 그때부터 메시지 들고 막 팍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놓는 이유 있습니다. 헤롯을 하나님 부를 마음이 있으니까 딱 천사 하나 보내고 좋은 말이야. 그렇죠? 부자가 아무리 배부르게 살다가도 딱 오니까요. 하나님 불이 가버리는 것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꽉 찼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다 상달이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 천사가 다 받아 움직 활동 작업 다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우리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겁사가 아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심부름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위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작업을 다 영적인 작업을 다 여러분 잠을 자기도 만들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셨지, 권세를. 자, 그래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인도하겠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맞습니까? 영원히 인도하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확실히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오해시키는 전도. 이 6가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전도입니다. 마지막 7번째 준 게 뭐죠? 전도입니다. 방법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 7가지를 몰라가지고는 절대 응답 못 받을 겁니다. 아마. 특히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6가지를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말하는 것이 뭐요? 전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면 전도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증거. 전도입니다. 맞죠? 절대 안 망할 것입니다. 내 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너무 많고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도.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너무 분명하니까 확실하게 말해 상대방이 그저 제 말 들으면 이상하게 싹 그냥 이 깨달아지는가 봐요. 그래 전도하러 가거나 거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역사에 나는 거지. 말만 어떤 지역에 복음 전하면 그게 대역사에 나는 거지. 이번에 일본 지역에도 대역사에 날 것입니다. 내일 해군사관학관에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해군들이 뒤집어지면 그 사관학교입니다.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전도. 당신이 지금까지 모르고 고생했는데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다른 사람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죠? 14절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또 귀신 얘기 예수님 한 거 있죠. 그만하면 될 텐데. 이 예수님 왜 했냐? 지금 불신자 그래 주고 간다 이거지. 내 말 맞느냐면 확인해 보세요. 불신자 어리면 어디에 찾아가는가?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귀신 받은 사람. 맞죠? 그걸 무시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8장 16절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방법까지 다 말한 거예요. 친절하게도. 제자 삼아라. 이 사실을 말해라. 이 사실을 말하라. 이 7가지만 되어지면 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당신 지금부터 일평생 방향을 바로잡아라. 이 전도는 방향입니다. 우리 아이 보고 내가 심심하면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 보고 네가 공부 잘 되거든. 목사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고 공부 안 되거든. 그런 거 하지 마. 국회의원 이런 거 해라. 내가 우리 딸 보고 너희라도 네 공부 열심히 해. 의사 되라. 그 이유는 의사가 복음 전하기 참 좋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라. 내가 어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하여튼 의사 되고 공부를 잘해야 복음 전해야 된다. 어쨌든 전도해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전도해라. 돈은 아빠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공갈 났지. 돈도 없으면서. 참 이렇게 자꾸 얘기. 그걸 바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커더만 아빠 나 의사 안 한다는 길이야. 왜냐면 간호원이 영복이 좋더라. 네가 몰라서 그렇다.
네가 몰라서 그러니까 간호원 그는 폼이지만은 의사가 더 낫다. 지가 보기는 의사보다 간호원이 폼이 영 좋대요. 뭐 사이래가지고 네가 어려서 그렇다. 조금 더 크더만 나 아빠 의사 못하겠다. 이렇게 뭐 자르고 일한다면서 가이다 자르는 게 있고 안 자르는 게 있다. 니는 안 자르는 거 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보면 어릴 때보다 자꾸 시험 요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을 줄이겠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맞습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맞죠?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이제는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렇죠? 이걸 위해 구체적으로 전 세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도 동시입니다. 7가지 축복.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에서 양육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 7가지만 어떻게든 붙잡게 만들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모든 저주의 세력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날 해방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주위의 사회 풍랑이 아무리 험악하지만 주님은 모든 권세를 이기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님의 권세가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맞죠? 주께서 나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산업교회 성령의 인도받기로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안양 지역의 과천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주님이 지금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위의 군대들을 총동원하사 오늘 밤에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안양 과천 지역의 사단의 권세 전부 묶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내일 낮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전하겠다? 이 마지막 7번에다가 제일 기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문들이 착착 다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래 놓고는 이제부터는 양육을 또 시도하는데 뭘로 기초적인 걸 알려야 되겠죠? 나머지 건 참고하시고 7강 보십시다. 7강. 자, 이 7가지 사실을 위해서 당신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 성경입니다. 이 약속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됩니다. 예언된 책입니다. 1장 13절이 아니고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후서 1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마귀의 것을 전부 말씀을 이겼다는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이 많은데 등, 빛, 거울, 물, 불, 떡, 방망이, 칼이나 전부 이게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세를 이기도록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삼도록 이 말씀을 경계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IQ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른 가르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어디서나 계십니다. 이 말은 우상이 아니라 보이는 건 우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꼭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사람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지금 여기도 계시고 하늘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0억 인구를 지구에 담아 지구를 허공에 달아놓는 분입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이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 물건을 가디가 저라고 하는 건 우상이란 말이고. 그렇지요?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6절 사이 안 나옵니까? 사람이 말이지 뭐 돈 좀 많은 사람은 금으로 만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고 그거다가 칠해놓고 말 넘어지고 있으면 못 치는데 그게 어째 하나님이냐? 그것도 내가 절하는 거죠. 어리석게. 돼지고기 삶아 먹으면 되겠네. 돼지 머리다 절하고 말이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나무에다 막 절하고 말이야. 돌에다 절하고. 요 사실을 두 번째 만나 공부하면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뭐냐?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걸 설명해야 돼. 이 종이를 붙여놓고 계속 절하면은 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 걷어치우고 산에 올라가서 물 밑에 앉아서 3년 동안 정신통일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길들이 그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공평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사람에게는 진실을 다 말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 죄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죄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도 잘 모르고 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그게 죄입니다. 이걸 보고 원죄. 마귀에게 잡혔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걸 거절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노아 시대 때 죄의 기운은 누구에서부터입니까? 사단에게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에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이 됩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교제 대상 최고의 관계로 유지되어야 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단과 관계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은 감깁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뭐다? 중요한 것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자범죄입니다.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다시 한번 설명해야 돼. 실컷 말은 왜 또 말하냐? 또 말해야 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선언하신 주님은 그 복음이 증거에 전달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안양까지 와서 지금 역사되고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상하지요? 예수 이름 한번 들어가면 그 민족과 시대를 뒤바가 보니 도대체 그 이름이 누구시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 그거 모르면 무식구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좀 진지해야 됩니다. 죄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서 왔지요. 죄의 결과는 뭐지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도록 마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이 일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한 것이 예수. 두 얘기입니다. 멸망받는 길과 구원받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활동과 이 활동을 꺾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예수 아니고는 이 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요?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기에 키입니다. 아주 불신자에게 잘 강조해야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오게 되면 결코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하늘로서 오셨으며 마지막 날에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4절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주려고 오셨고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 하기를 그랬습니까? 여섯 번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로 오셨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 빈 무덤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얘기되어야 되겠죠. 새신자에게 또한 다락방에서 처음 믿는 사람은 꼭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은 이해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안 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참 희한하죠.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예언한 대로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 일주일 전에도 부활할 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잠깐 살아나다 죽은 건 있어도 죽어 살아나버린 사람은 완전히 죽어다 살아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제자 가운데도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안 한 지식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빛이 쫙 비치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게 일단 군인이 기절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일 먼저 본 군인이 도망가면서 말하지요. 가서 대제사장에 보고합니다. 진짜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돈을 주면서 이거는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큰일 난다. 나라 니가 말하지 마라. 그 말까지 퍼졌습니다. 돈 받아먹고 말하지 마라. 그 말까지 퍼져요. 제일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을 누가 봤습니까? 마리아가 봤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는데 놀래버린 거 있지요.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신비의 이름 예수님에서 알 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조작했냐. 첫째 뭡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뭐죠? 도난설. 제자 시체 훔쳐갔다. 그래 어째 훔쳐갔냐? 우리가 잠깐 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일개 중대가 돌아가면 찍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훔쳐갑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무슨 말을 만들어냈냐? 아, 하도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입니다. 하다 거짓말하는 거 있지. 아니다. 실제로 봤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봤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자꾸 번지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조작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하, 우리가 덜 죽였댔구나. 기절설. 머리가 나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도난설은 뭘 말하는가 하면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이고, 환상설은 뭘 증거하는 것이고, 목격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절설은 뭘 말하는 것인가? 생존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의 반대가 전부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유대인들은 왜 그 짓을 하냐? 예수님인데 진짜 몰랐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다락방에서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특징을 가졌습니다. 첫째, 원죄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요. 꼭 알려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것이라. 원죄가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단이 벌벌 떠는 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마귀손을 잡고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원죄가 없다. 구원의 기초도 안 된 사람들이. 마리아가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 후손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천주교 구원 있냐?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못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으로 아는 대로 구원받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주교 구원 있냐 없냐? 내가 정답을 아이들 묵게 해줬습니다. 실수해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있고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다. 천주교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수해가 성경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고 제대로 그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마리아 보고 원죄 없다는 것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마귀가 벌벌 떠는 말이에요. 두 번째 뭐요? 사범죄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 이게 한목이 하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이걸 하나를 차근차근히 풀어서 다락방에서 가르쳐드릴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잘 설득시킬 것이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야 마음먹어야 성령의 하늘의 작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많이 모을 것이냐 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도록 기도하면 하늘의 작업이 벌어져 나중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막 복음 전하면서 내 나중에 큰 이름 남겠지 그래 한 거 아닙니다. 했는데 역사가 그렇게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을 집에 가시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요 근본 본체를. 어마어마한 사람. 육신은 사람의 몸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성령 받아야 알죠. 그렇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이 하나님이시네. 이 예수님이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냐? 정말로 확인해서 물어볼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내는 것이다. 영접하는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이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요 정도 말씀의 메시지는 꼭 가르쳐야 된다. 이라고 기초를 든든히 만든다. 기초를 든든히. 몇 가지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나니까 복만 계속 받을 줄 알았는데 갈등, 고난,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전부 다 지금 본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몽땅 다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숙달이 되었어요. 갈등이나 고난이나 환란 오거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다락방에서 가르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첫째는 생명력, 그 다음에 양육인데 왜 양육이 안 되냐? 여기서 얻어 걸려가 양육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딱 볼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시험이다. 알았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요. 시전이라고. 여기 어쩔 때는 막 일평생 갈 때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십자가다. 이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마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여러분 시험 당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때 깨달음 주시고 시험 당하고 나면 복 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흔들리기 쉽죠. 그러면 어떤 사람 막 깡대고로 참다가 병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왜냐? 고난과 저주와 모든 어려움은 원래 출발이 사단과 죄에게서 출발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고난과 갈등이 옵니까? 우리가 고난과 갈등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아직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키입니다. 육신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뿌리가 없으면 괜찮은데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 다 했다고 하는데 나는 해결한 문제 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예수님 변화된 모습 보고 집에 오니까 당장 뭐가 나왔습니까? 세금이 나와 어렵게 된 거 있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이제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집에 나가면 마귀가 거평 타고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문제지 그냥. 나는 이거 하도 숙달이 이제 어려움 따고 오면요. 하나님 이번 또 축복하실 일이 계신가 보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또 지나고 나면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숙달돼야 됩니다. 조그만 일 있으면 해닥 뒤집어지게 하면요. 마귀인데 이용 다 당해.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몇 장이 좋아야지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막 되게 어려운 생기면 어떡합니까? 가서 막 술이나 시켜 먹고 오죠. 우리는 어떡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막 흔들리갖고 막 이런 사람 많은데 성령의 능력이 술보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밝히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응답 안 하고 말 안 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이 속 터지지요. 도저히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든다면 언제냐? 애굽의 400년 동안. 또 말이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잡은 바벨론 70년 동안.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50년 동안은요. 25년도 아니고 여러분이 25년 눌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250년 동안을 예수 믿는 사람 무참하게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일어나야 될 거인데 250년 짧은 세월입니까? 이 중에서 25달만 협박 놓으면 도망갈 사람 거의 될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말은 내가 말이 2년만 시달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한 짓 할 건데 안 그래요? 250년 누리는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을 때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빨리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애굽 400년 동안에 애굽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배우고 나오고 가장 좋은 유월절 사건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깨닫게 했습니다. 유월절 사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수르 세계를 흩어버리는 동안에 그때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문화를 다 배우고 바벨론 70년 이후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로마 250년 누르고 난 뒤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세계 선교의 기초가 벌어졌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요걸 깨달아야 되는 응답 없다고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여호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걸부터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수가 많고 다른 것으로 응답할 수가 많습니다. 즉각 응답도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응답 빨리 못 받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응답을 금방금방 받는 사람이 믿음이 더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자꾸 울면 금방금방 주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잘 안 주지요. 애가 자꾸 울면 금방금방 주잖아요.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잘 안 주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으면 즉각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좀 약하니까 안 주면 삐끼가 싶어. 하나님 얼른 주겠어. 또 여러분처럼 또 수준이 좀 높으면 하나님이 또 더 큰 거 주라고 천천히 줍니다. 그죠?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이란 건 우리가 받아 챙긴다고만 좋은 건 아닙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은 역사를 단 1초도 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말씀 운동편인데 왜 역사 안 일어나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는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사단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기는 비결. 육신 이기는 비결.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죽어도 괜찮은 것이지. 얼마 전에 또 내가 몇 년 전인가 한 1년 됐습니다. 또 뭐 내보고 뭔 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래갖고 답답해 죽겠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 있죠. 사람이 또 막 너무 그러니 또 답답해지대요. 아마 그래도. 그러다가 내가 우리 교인 장례식에 탁 갔습니다. 장례식에 탁 갔는데 관을 탁 엿으면은 그 집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흙을 퍼갖고 툭툭 뿌리는 거지. 이때 내가 뭔 생각을 탁 했냐. 유광수 목사 죽어가지고 이 관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 아들이 퍼갖고 뿌리고 이러겠지. 교인들은 참 안 됐다면서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겠지. 그러면 묻어놓고 내려오겠지요. 나는 그거 묻히겠지요. 내 영혼은 하나를 갚으려겠지. 자, 누구 있는 시체가 뭐 말이 필요하겠냐?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왕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아무것도 요구할 거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냐? 그렇지요? 내가 지금 해야 될 희망이 얼마나 많으냐? 나의 미래와 장래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냐? 그 생각을 하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싹 다 거치는 거 있지. 지금 여러분 지금쯤 암 같은 거 걸려갖고 말이요. 후회할 시간도 없고 싸울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남아있는 생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전부 실패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능력 앞에 하나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손님이 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육신 이기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겨놨습니다. 내 자신을 꺾어버리면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의 모든 동기를 다 내버려버리면 하나님의 큰 지혜가 열립니다. 문제는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오게 돼 큰 이러면 사탄이 건들 이유가 없는 게 죽어버리고 없는데 뭐 건들 거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길 재주가 없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에베소 5장 18절.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당하고 있는 갈등은 분명히 깨달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분명히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환난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이 양육들을 차분하게 나가면서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지. 여기까지가 양육입니다. 양육.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 남아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면 우리가 더 어떻게 전도문을 분명히 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내일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